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10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저한테 설교에 주어진 그 시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 십계명의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연말이 돼서야 10번째 십계명 강의가 이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이 강의 설교, 이 시리즈 설교가 참 좋지만 매주 설교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닌 이상 이 시리즈 설교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귀한 나눔의 말씀의 나눔들을 가질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지난주에 그 방송 간사님이신 우리 최원식 우리 간사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사님이 목사님 작년에 십계명 시리즈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신음악한 부살간도 걷하면 이렇게 그걸 제 앞에서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큰 감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또 이 십계명 그 시간마다 또 기다렸던 그 한 간사님 그리고 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응원의 그런 메시지들이 저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었던 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10주 정도를 목표로 한 10번 정도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면서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최원식 간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이 주기도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또한 다가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20세기 탁월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기도에 관해서는 감히 내가 다룰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기도에 관련된 책은 물론이요 그 소책자도 나는 이 기도에 관련된 책은 절대로 쓸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도가 무엇인가 탁월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주기도문, 특별히 기도에 관련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함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가? 그러던 중에 저 역시도 이 기도에 대한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또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그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기도의 깊은 은혜의 교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그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1월만 되면은 기도의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이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온 나라가 다 기도의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작년 11월 14일 수능 당일 기사의 타이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진다. 종교계 수험생 위의 기도.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다시금 검색하니까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을 정성이라고 하는데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스님도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도 이 불교계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이 108배를 하면서 살도 같이 빠지겠죠. 그렇게 108배를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와 저 불교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죠. 그리고 꼭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더 정성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정의일까요? 정성을 다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의 문제 앞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또한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직접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 앞에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도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알려달라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처음 시작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이 주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요?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인간은 바로 따르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르다라는 것은 바로 행동을 같이 수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르지 말며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방인의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그 가나안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법도를 따르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쫓고 바라보며 따르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에 그것을 위하여 행동도 수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르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 세상을 따라 행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신념 또는 종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그 따르는 실제적인 신념과 종교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세상의 종교를 바로 맘모니즘, 그 물질, 돈과 자기 자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돈에 있어서 자유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나는 돈을 섬기지 않아, 돈을 따르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돈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회사에 취업할 때에 그 회사의 그 가치관과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선택할 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회사의 연봉 아닌가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그런 회사라 할지라도 연봉이 턱없이 적다라고 한다면 가시겠습니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연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니시겠어요? 안 다니시겠어요? 네, 다니시겠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바로 그런 물질에 대한 소유욕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행복을 위한 그 모든 것을 다른 것은 다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처럼 여기는 인생이 바로 이 시대를 따라가는 풍조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은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 앞에 나오는 5절부터 8절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위선적인 기도를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를 다른 말로는 위선자라고 또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연극 배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연극 배우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제 극중의 인물로서 자신을 연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도 받고 굉장히 멋들어진 연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높임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연극 배우죠. 이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위선자로서 연극 배우로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경건한 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경건해 보이려는 인간의 연출된 의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그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기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야 라는 그러한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외식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또한 심지어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골방이란 집 주인만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작은 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누군가 들어갈 수 없는 나만의 공간, 나만이 알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 닿을 수 없는 그 공간을 바로 골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의 눈에 띌 수 있는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기도를 평가하고 반응할까라는 그런 사람의 시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자신을 과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장할 필요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죠? 금요 기도회로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인 건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인가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기 괜찮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신앙인의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개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면서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합심 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개인의 기도가 있고 합심으로써 함께 기도하는 부분들이 둘 다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기도는 외식된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한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같은 말을 의미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말, 그 말을 우리는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소울리스라고도 하죠. 영혼 없이 그냥 대답하는 말. 오늘 어때? 예쁜 것 같아. 네, 이게 바로 영혼 없는, 그저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 아닌가요? 공감이 없는 말,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가식적인 형식이 없는 그런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인식으로 인하여 벌어진 기도다라는 것이죠. 왜 중언부언하고 반복할까요? 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알아듣고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중언부언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듯이 계속적으로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해줘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같은 나의 원함을 반복적으로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내가 말하는 신의 그 뜻을 바꿔서 나의 원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사람들은 기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나의 원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때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 것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그 신의 마음을 나의 원함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만물,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아이가 부모에게 안타까움을 호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미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셨죠? 저는 이거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나요? 하나님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네. 우리 하나님 다 아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 귀 아프게 또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또 같은 기도 안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요청할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고 요청하라고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것을 고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문제가 지나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위해 또 기도하지만 여전히 다른 문제들로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의 원함대로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의 삶이 참된 행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나의 주관하에 나의 계획하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처리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식의 삶이 아닌 그러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기도의 삶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다듬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나의 원함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처음에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안전하시고 또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때로는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모르고 있구나, 내 인생을 내가 다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응답해 주시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그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기도 가운데 함께 들어가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기도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은 행복을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 제자의 기도는 그 세상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함께 공유하며 그 주님과 함께 울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기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인가요? 위선적인 사람 앞에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오늘 기도를 통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과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지금 내 모든 시선을 집중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위의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한 내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내어놓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어떻게 또한 들으며 또한 나를 판단할까? 만약 이런 마음이 있는다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외식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더 깊은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있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더 깊은 기도인가요? 그것이 아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이 나가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의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해 보셨죠? 네. 사랑하고 계시죠? 네.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지루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딱 1시간만 있자, 1시간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배우자와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은 당신과 내가 내주는 시간은 30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야기하면서 교제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 역시 연애를 할 때 새벽 일찍 첫 기차를 지하철을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가서 막차를 타고 집에 와서 또 새벽까지 전화를 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은 도저히 또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에 억지로 돈을 주고 시킨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고 그게 좋으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또 이야기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같이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전혀 길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목표로 해가지고, 물론 기도의 습관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가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잠깐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의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 이 모든 건 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또한 교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부자의 관계죠. 그런데 함께 길을 걷다가 아버지가 뒤를 돌아서 그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안아주면서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안아주면서 사랑해라고 표현할 때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뻗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기대되지 않나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에 대한 마음들을 새롭게 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우리의 외식됨을 버리고 중언부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나누는 저와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